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죄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교회 그 교회에서 188명의 우리 교단 총대들이 모여서 제27회 장로회 총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방청이 금지된 그날 각 총대 곁에는 일본 순사들이 붙어 앉아 삼엄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결국 신사는 종교가 아니므로 참배는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신사 참배를 결의하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당시 선교사 블레어는 불법이요 라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묵살당한 채 신사 참배가 결의되었습니다. 사전의 일경은 총대들에게 총회에 참석하면 신사 참배는 죄가 아니다라는 것에 동의할 것, 신사 참배 문제가 상정되면 침묵할 것, 그렇지 않을 거라면 총대를 사퇴하고 아예 출석하지 말 것을 강요했습니다. 1938년 9월 10일 오전 10시 30분 평양 경찰서장의 각본대로 그렇게 신사 참배는 가결이 되었습니다. 총회가 우상 숭배를 가결한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 한경진 목사님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눈물로 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한 85년, 86년여가 지나고 있는데 오늘날도 일본 총리를 비롯한 관리들은 여전히 신사참배에 나서고 우익단체들도 때를 기다렸다는 듯 그렇게 신사참배를 들고 나서곤 합니다. 우상숭배로 망한 일본이 한 세기도 지나기 전 같은 전철을 다시 밟고 있다는 거예요. 단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일이 지금은 그들이 제 발로 걸어가 그렇게 참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태와 형식이 어떻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일본이 계속 이런 어리석은 전철을 밟는다면 그들은 다시 멸망의 미래를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원자폭탄에 의해서 멸망했던 그들은 얼마 전에 원자력 발전소로 통해서 경고를 받았었는데, 저는 근본에도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 인근에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보면서 참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어떻든 그들이 속히 그런 어리석음을 벗어 던져야 되겠고, 이제 그것은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문제는 이들이 신사참배를 신앙행위보다는 문화행위로, 애국행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우상숭배를 용인하는 어리석음들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는 그저 문화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어리석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20절은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같은 종교 행위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리처드 포스터는 그의 책 심플 라이프에서 이 우상 숭배를 순종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상관없이 그것은 불순종이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주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성찬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기에 이 한 떡 외에 다른 떡, 다른 제물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8장에서도 또 7장, 8장에서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는 그 당시 문화, 그 문화 속에서 시험에 드는 일들을 유의시키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보다 그 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곳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의 문제는 언제나 그래요. 미루면 순종하기 어려워져요. 마음에 감동받은 그 첫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 모든 신앙 행위가 그렇습니다. 마음에 감동받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첫 마음, 그것을 놓치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긴급 대책을 세우거나 조건이나 구실을 달지도 않았어요. 긴 고통의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의 삶은 한 가지 진리를 세우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즉시 순종하는 거였어요. 이 거룩한 순종이야말로 단순한 신앙의 삶이 흐르는 도관과 같은 거예요. 정말 제대로 잘 신앙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신앙하고 있다고 하면 그냥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은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을 하나님께 둘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우상 숭배에 대한 몇 마디 짤막한 경고로 시작을 하잖아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충성의 대상이 모두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자식이 되고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십계명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와 순종을 받으시기에,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이 진리를 다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이 부의 우상 숭배가 판을 칩니다. 안식일에 쉬라고 명한 이 제4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조금만 더 일하면 모든 사람을 앞지를 수 있는 상황에서 쉰다고 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래도 이 짐을 내려놓는 자유보다 더 기묘한 것은 없다는 거죠. 적어도 그것이 탐심에 근거할 때는 더욱 그러한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한 첫 번째 경고를 시작으로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바로 이 탐심을 금령으로 삼고 있죠. 탐심은 죄의 한복판에 있는 내면의 소유욕에 의한 것이, 소유욕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과도한 욕심, 내면의 강박, 무절제한 욕망, 그것은 다 죄가 되는 거죠. 문제는 알코올 중독자들처럼 우리도 일단 이 병이 우리를 삼키게 되면 그 병을 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만난 그 어려움도 그분이 그렇게 왜 우리 교회가 그분한테 그렇게
부정적으로 꽂혔는지는 그건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올 때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그에게 그 마음이 사로잡혀 버렸어요. 참 좋은 교인이었거든요. 지금도 제 기도 노트들을 보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드님을 만났는데 그 아들을 처음 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많이 본 사람처럼 만났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 기도 제목들을 제가 그 기도 노트에 적어놓고 제가 많은 기도를 했거든요. 진급하는 일을 위해서, 또 아파트 청약 당첨되는 일을 위해서 그 일들이 많이 결실되고, 그분이 딸이 둘 있는데 쌍둥이 딸이에요. 딸 하나는 일찍 시집을 갔고 하나는 독신주의자인데, 근데 그 큰딸의 자녀가 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운 기도 제목을 제가 새벽마다 병원 가거나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분 그 손녀딸을 위해서도 제가 병원에 진료하러 갈 때, 또 주사 치료하러 갈 때 제가 기도 열심히 해줬어요. 참 좋은 교인이에요. 근데 정신적인 문제에 딱 사로잡히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을 이게 쉽게 버려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마음이 다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는 순간, 자식의 우선순위를 두는 순간, 자리의 우선순위를 두는 순간 우리는 철저한 순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근본적으로 나쁜 이유는요, 첫째, 우상숭배는 하나님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떤 물질적인 모양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의 본성을 왜곡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도 그래서 우상인 거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섬기려고 할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도 그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 될 때는 그건 우상인 거예요. 십자가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돕는 것일 뿐이지, 이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형상화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런 대상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우상숭배는 인간의 오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계시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종교성에 의존하고 있어요. 사람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신들이 인간의 이미지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의지나 내 고집. 여러분, 너무 그거를 자신하지 마세요. 너무 그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 얄팍한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게 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다니까요. 그 말하는 폼새를 보면 하나님 말씀은 안중에 없어. 자기 생각이 우선이야. 그거 우상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인류를 창조하신 분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신들을 끌어내리는 아주 오만한 행위예요. 여러분, 내 안에 가득한 이 아집의 우상을 쏟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한 순종의 거룩한 은혜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세 번째로 꼽는 것은, 우상숭배는 사람을 부도덕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고대 종교들은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도 그런 시험에 빠지고 그랬던 적이 있는 것처럼, 고대 종교들은, 또 여기 고린도서를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음에 보게 될 에베소서, 다음에 나오는 그 에베소서도,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 옛날
우상 숭배는 그렇게 이루어져요. 옛날 신들을 섬기는 것은 반드시 이 남신과 여신 같이 존재를 시키면서 그 남신과 여신의 성적인 교잡을 통해 출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대부분의 그 신앙 의식이 신과 성적으로 접촉하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게 되어집니다. 우상 숭배자는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포기하게 되고 그것을 역으로 자신의 도덕적인 본성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죄인 줄을 모르고 산다니까요.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부도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든지 꼽아드릴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이런 거 이거 심각한 우상 숭배라 말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안에 그런 요소들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철저하게 신앙의 기본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여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는 귀신과의 접촉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와서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분,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갖기 이전에 처음 그 정신적인 어려운 질환들을 보일 때 그때 나타내는 증상들이 뭐냐면 누가 말해준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렇죠? 누가 말해준다고. 아마 그날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누가 말해줘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한테도 그렇게 이미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두어 번 찾아왔어요. 터무니없는 일들을 말해준다고. 이 귀신에게 접촉되어지는 것일 수 있고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더해줍니다. 우상을 통해 연결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도 본래는 마귀적이죠. 여러분 신앙을 잘 꿰뚫어 봐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기에 이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 부도덕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는 것이 순식간에 기본을 무너뜨리고 사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이 무감각 속에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자리에 그 우상을 대치하고 그 자신을 대치하고 하나님의 안중에 없이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매개로 달려드는 마귀 사탄의 목표입니다. 내가 그 목표 아래 이미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송아지 우상도 하나님 아니었어요. 하물며 나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는 게 얼마나 큰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에 말씀을 새긴 그 액자를 안고 우리가 함께 외쳤던 말씀 기억나셔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이게 신앙이에요. 예? 더 하나님 은혜에 집중하고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은혜의 한 해를 잘 보내시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새벽을 깨우는 이 거룩한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이렇게 새벽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받은 말씀으로 하루를 살고 남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 마음이 우리의 신앙 삶에 제대로 잘 결실하는 순전 신앙을 살 수 있도록
순종 신앙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지 말게 하시고 펼쳐놓고 믿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들려주시는 그 진리를 따라 철저하게 즉시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떨쳐버리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만 함께 하셔서 그 진리를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정말 올 한 해는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그렇게 내 안에 모든 악한 것, 더러운 우상 숭배 깨끗이 도려내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식이, 내 생각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이 믿음의 마음으로 잘 살아내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위해 애쓰는 아이들, 수시 모집의 결과들이 마무리되고 이제 이번 주간에 정시 모집을 위한 원서 접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선택하여 원서도 접수하고 남은 여정, 그 학교를 진학해가는 모든 여정 동안에 하나님 이기고 승리하도록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